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8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요 지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하시고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못 들어간 예배당이 있다라는 이런 예화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미국 북동부 지역에 어떤 한 흑인이 먼 지역으로 이렇게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미국은 땅이 넓다 보니까 출장을 하도 오랜 시간 여행하듯이 일을 해야 하는데요. 출장을 하던 중에 주일이 되어서 이제 가까운 교회에 들러서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교회를 발견하고 교회 앞에 계단을 올라가서 이제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문 앞에서 한 백인이 안대를 서고 있는데 이 흑인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당신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라고 문 앞에 막아섰다라는 것입니다. 흑인은 깜짝 놀라서 왜 제가 들어가지 못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곳은 백인들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하는 수 없이 이 흑인은 그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서 예배당 안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흰 옷 입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다가오시더니 이 흑인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어찌하여 여기에 혼자 앉아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흑인이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예수님,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이 교회를 찾아왔는데 이곳 사람들이 제 얼굴이 검다라는 이유로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하고 저를 막아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홀로 이렇게 계단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라고 하소연하듯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이 흑인의 등을 토닥토닥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그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나도 그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예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있지만 어떤 교회는 예수님이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도 있다라는 것을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든지 약한 사람이든지, 얼굴의 색이 검든지 하얗든지 차별 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 하나의 몸과 여러 지체가 이루어져서 하나가 되어 교회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2절의 말씀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몸과 지체를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러 지체라는 것은 여러 교회들,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비유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고 또 여러 지체가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 연합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좀 더 우리의 하나의 몸이 여러 지체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또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건물이 지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지고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하여서 건물들이 하나하나 연결되어지면서 건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어지는 것처럼 바로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야 하나 하면은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요, 성령 안에 하나 되어진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 또 성령을 모신 성도 안에 거처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령으로 하나 될 때에 예수님께서 거하고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완성되게 우리의 삶이 지어지고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요, 성령 안에서 교회가 각 기관이 만들어지고 각 부서가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창동 교회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원로 목사님, 일대 원로 목사님께서 가정교회에서 적은 수로 시작을 했지만 복음이 전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가 많아지면서 교회 안에 조직과 기관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아부, 유치부가 생겨나고 유초등부가 생겨나고
또 중고등부가 만들어지고 청년부가 생겨나고 우리 장년부 모임이 생기면서 구역 모임이 생기고 전도의 모임이 생기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찬양대가 생기고 또 경배와 찬양팀이 생기고 전도대가 조직되어지고 또 중보기도팀들이 만들어지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 봉사팀들이 세워지고 이렇게 조직과 기관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요소가 빠뜨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체의 몸을 보면은요, 다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의 몸 안에 보면은 여러 장기들이 또 우리의 몸에 이렇게 자리 잡고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는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 또 간도 있고 쓸개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일을 합니다. 심장은 온몸에 피가 돌아갈 수 있도록 펌프질을 하면서 몸에 피를 공급을 하지요. 그리고 심장은 노폐물을 걸러내고 간은 피로를 해독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데 모든 기관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예, 온몸에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기적으로 함께 연결하여 움직일 때에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관과 부서를 만들어 주셔서 그 안에서 연결하여 하나 되어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도록 성령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이라. 할렐루야.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 하나가 돼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그 가지가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가지는 포도나무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부터 생명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말라 비틀어져서 죽고 마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는 교회의 몸과 지체의 모습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 부서에서 여러 일들을 준비하고 열정을 가지고 각자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지만 이 사역들이 누구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하나 되어질 때에 그 기간의 섬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각 기관과 부서에서 소속이 되어져서 여러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지요. 우리가 속해 있는 각 기관과 부서는 서로 잘 연결되어져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와 또 내가 속해 있는 기관과 부서들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 좀 더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믿음으로 감당해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바울은 좀 더 이 몸과 지체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여럿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이 이 말 같고 이런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발이요, 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발이 생각하기를 나는 손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일을 잘 못하니까 나는 이 신체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몸의 지체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발은 발대로의 역할이 있고 손은 손대로서의 지체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역할을 감당하면 그것은 한 지체로서의 충분한 가치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눈과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는 볼 수가 없지만 들을 수 있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내가 한 지체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귀는 듣는 일에, 눈은 보는 일에 지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몸을 나무 줄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의 여러 기관은 그 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다라고 비유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 지체들이 때로는 손이 되고 때로는 발이 되고 또 귀가 되고 눈이 되는 이런 기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몸이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여러 기관들 중에 만일에 하나가 없어지게 되면 우리의 몸이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겠습니까? 또 하나가 없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눈이 없어져서 앞을 보지 못하면 길을 갈 때에 얼마나 위험하게 우리가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하나의 지체가 각자의 역할을 해줄 때에 몸이 완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재미있는 상상을 한 가지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각자 하나님께서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고 또 그 은사들이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일들을 풍성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지체와 몸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이런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우리가 여러 몸의 신체 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체 기관 중에 딱 하나만 내가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관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딱 한 신체 기관밖에 안 돼요. 눈, 코, 입, 손, 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떤 사람은 먹는 거를 좋아하니까 나는 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먹고 즐기고 맛을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보는 것이 좋으니까 눈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나는 일 중독이에요.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손이 필요합니다. 손만 막 10개씩 막 이렇게 있고 이런 상상을 좀 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상상과 질문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해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온 몸이 눈으로 다 덮여 있고 다른 기관이 없다라고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눈이 사방팔방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보는 것은 시야는 매우 넓어지겠지요. 여러분 뒤에 눈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네, 뒤통수에 눈 달고 계신 분은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뒤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이렇게 고개를 돌려야 됩니다. 네, 좀 불편함이 있지요. 그래서 뒤를 확인하고 좌우를 확인하는데 눈이 뒤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사방에 다 있으면 굳이 고개를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시야가 잘 확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체 기관에 눈만 있다라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발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겠죠. 가고 싶은 데를 가지를 못합니다. 저곳이 너무 좋아 보이고 아름다운 곳인데 발이 없어서 눈에 보이지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소리를 듣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귀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겠죠.
또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보이는데 무슨 냄새가 날까? 냄새를 맡고 싶은데 코가 없어서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그 음식을 보기에 보람직하고 먹음직스러운데 입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만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몸의 지체가 다양하게 구성되어져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체에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눈을 2개 필요해서 아마 눈을 2개를 만들어 주셨을 거고요. 귀도 2개가 필요해서 2개를 만드셨을 거고, 코도 손도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우리의 신체 기관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고, 그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안전한 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기관만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몸의 지체가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갈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지체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까?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눈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서 저 먼 곳에 높이 달아놓으면 먼 곳을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신체 기관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기능은 그 즉시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어서 없어지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손이 몸에서 잘려져 나간다면 이 손도 그 기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그 순간 그 기능이 다 정지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이나 눈이나 발과 같은 기관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직 몸에 붙어 있고 연결되어져 있어야 그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은사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 될 때에 그 은사의 기능과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지요. 또 그 은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을 때에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나타내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은사를 주었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이 고린도 교회는요, 상당한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은사가 주어졌으면요, 그 은사를 통하여서 좋은 열매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은사의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은사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있기는 있었지만 그 은사가 성령 안에 하나 되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또 그 은사는 개인의 유익이나 개인의 자랑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유익과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사용하면은요,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의 역할은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은사가 사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데 은사가 사용되어질 때에 바로 교회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진정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어떤 은사가 여러분들은 있으신 것 같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시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은사를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교회에 섬기고 봉사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각자의 달란트대로 모든 은사를 다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은사를 좀 개발하고 발견하고 싶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라면요, 이런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사라는 것은요,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능률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은사거든요. 그래서 그 은사를 내가 좀 개발하고 싶고 찾고 싶다면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은사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찬양대회도 한번 가서 섬겨보시고요.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 계속 틀려요. 박자를 못 맞춰요. 그럼 이 사람은 찬양의 은사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여기에는 조금 은사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봉사를 하는데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그 일만 하면은 갔다 오고 나면 에너지가 생기고 내 안에 막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디에 은사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데 은사가 있는 거예요. 또 식당 봉사 가서 막 밥을 짓는데 막 콧노래가 막 나와요. 주방에서 일을 하면 막 즐거우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식당 봉사로 섬기는 데 은사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도전을 안 해보고 그 일에 내 삶을 들이지 않으면 은사가 무엇인지 잘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은사 공동체에 내가 들어가서 찬양도 해보고 교사도로 섬겨보고 또 봉사활동 전도대도 한번 가보고 기도하는 자리에도 한번 가다 보면은 내게 즐거움을 주고 만족을 주고 평강을 주는 은사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아시고 또 그곳에서 믿음으로 섬기게 되면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각자의 은사대로 이미 주어진 사역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창동 교회는 보면은요, 은사 공동체가 잘 개발되어져 있고 또 그 은사 안에서 자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로 느껴지고 또 그렇게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사로 부르심을 입어서 오랫동안 30년씩 이렇게 교사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또 이렇게 찬양대로 또 일찍 오셔서 남보다 예배 전에 1시간 반 전에 오셔가지고 찬양 연습하고 준비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또 예배 끝나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 드릴 찬양도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 찬양대원들과 관연하기 또 얼마나 또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경배 찬양팀들도 그냥 앞에 서는 것 아니거든요. 매주 이 찬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준비된 모습으로 기도하고 또 이 자리에 서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아침마다 일찍 오면 항상 제가 은혜를 받는 것이요, 밖에서 주차 봉사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 제가 마음에 큰 은혜가 항상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봄철 좋은 날씨에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데 추운 겨울날에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이 안전하게 또 차를 주차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모습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 봉사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주중에도 나오시고 여러분 토요일마다 와서 청소하고 또 교회를 정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주변에 이렇게 쓰레기 하나 또 의자에 이렇게 쓰레기 하나 여러분 떨어져 있는 거 발견한 적 없으시지요? 토요일마다
우리 나이가 벌써 70이 넘으셨는데도 내가 세상에 다른 일은 못하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전을 청소하고 또 섬기는 일을 해야겠다 하시면서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셔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또 청소하고 섬기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또 계시고 또 그렇게 장로님들이 함께 섬기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은사 공동체가 우리가 잘 개발되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역장으로 또 전도회 회장으로 부회장으로 또 여러 곳에서 전도 대원으로 또 기도의 동역자로 이렇게 잘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의 그 은사가 하나님 앞에 잘 표현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그런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신창동 교회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셨고요, 이렇게 한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입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발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손으로 봉사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거지요. 또 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눈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입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또한 입술을 주신 것을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싶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이 마지막 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이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직설적으로 묻고 있는 한 질문인데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한 몸이요 또 한 지체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사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기관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부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요, 개인의 이익이나 또 자기가 속해 있는 부서가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질문을 통하여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부서만 우선되어지고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가 우선이고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경시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고 그 모든 기관과 부서가 한 몸이요 한 지체가 되어 연결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그 구성원들의 모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거하는 처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은사 공동체로 부르셔서 하나로 묶어주셨던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협력하여 하나가 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교회에 거할 수 있는 처소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각자의 생각과 또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도 다를 수 있고 가는 길도 또 판단하는 의사결정도 좀 다를 수도 있지요. 그럴 때에 우리가 기관 대 기관이 어떤 일을 하다가 좀 부딪히고 상충되는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부서가 먼저 했잖아. 너희가 양보해. 라고 우리가 큰 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상충된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다툼과 분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하나가 된 한 지체가 되었으니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이 자리 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도록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우리는 서로 양보할 수도 있고 서로 먼저 함께 우리의 것을 내어주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지체요, 한 교회인 것을 함께 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는 갈등과 분쟁을 만들어내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협력과 조화를 연습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처소와 장소로 만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사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점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안에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킬 때에 우리 신창동 교회가 아름다운 은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